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6월 29일 화요일인데요. 잠언서 31장 1절부터 9절 말씀으로 오늘의 만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인 르무엘 왕에게 쓴 잠언서 말씀인데요. 어떤 학자들은 르무엘 왕을 솔로몬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 정확하게 어떤 왕인지 알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간절한 신앙적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들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네, 이 르무엘 왕을 하나님께 서원을 드림으로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네요. 이 르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드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이 아들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왕이지만 하나님께 드린 바 된 아들이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드리는 아들로 또 왕으로서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아 너의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네, 쾌락을 쫓지 말고 또 지나치게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전쟁이나 싸움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술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건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렇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고 판결을 해야 되는데 술에 취해 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고 모든 송사를 공의를 따라 판결하지 못하고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어머니의 아들을 향한 마음은요, 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바르게 자라가길 바라는 마음이죠. 그 어떤 세상의 쾌락이나 권력이나 물질이나 어떤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는 간절한 믿음의 어머니의 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쾌락에 빠지지 말고 세상 권력에 사로잡히지 말고 또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들은 때로는 또 종종 자주는 이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빠지게 되는데요. 주로 언제 세상 유혹에 넘어가게 되나요? 한 3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 정말 평화로울 때에, 그때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고요. 또 유혹에 넘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사례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는요, 다윗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요, 사울 왕이 죽고 자신이 왕위에 올랐을 때 전쟁도 어느 정도 끝나가고 평온한 상태입니다. 어느 날 궁전을 거닐다가 그 궁전 위에서 창문 틈으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서 그 여인과 동침하고 심지어는 그 남편까지 죽게 만드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됩니다. 바로 그 모든 시작이 아무런 고난이 없을 때에, 너무나도 평화로운 그 시기에 다윗이 마음을 놓았기 때문인 것을 저희들은 보게 되죠. 두 번째, 또 언제 저희들이 유혹에 넘어지게 될까요? 또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문제가 큰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순간적인 충동적으로 일을 행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인데요. 바로 그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지고 블레셋 군대는 금방이라도 공격해 올 것만 같고 너무 두렵고 초조한 나머지 사울 왕은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버리고 말죠. 여러분, 저희들도 때로는 홧김에, 그죠? 또 때로는 너무 두렵고 무섭고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따라가기보다는 순간적인 충동과 또 세상적인 방법을 취할 때가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언제 또 저희들이 유혹에 넘어가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원보다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강할 때, 그때 우리는 쉽게 유혹에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의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요, 정말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을 붙잡고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만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꾸짖게 되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요, 감히 두렵고 무서워서 더 이상 질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그때는 제자들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특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는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때가 되시면 저희 형제에게 좌편 보좌와 우편 보좌를 주소서.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분을 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죠. 전부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싶었던 욕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보다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너무나도 강했고요. 결국 그 자신이 원하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근데 자신의 뜻이 이루어졌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지만 그 모습을 본 가룟 유다는 자신의 정죄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여러분, 이 유혹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마귀는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달콤한 유혹으로 저희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취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안에 엄청난 정죄감이 밀려오게 되고요. 더 큰 유혹이 밀려오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 유혹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는 믿음의 여인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그런 세상적인 권력과 세상적인 쾌락과 욕망을 따르지 말라, 거기에 빠지지 말라라고 간절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사시면서 지난 주일 잠언서에 나오는 기도인데요. 한번 이런 기도를 드려보면 어떨까 합니다. 잠언서 30장 7절, 8절, 9절인데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 우리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감사할 때에
우리에게는 모든 욕심과 욕망을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두렵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또 제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분화, 평안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 여기는 우를 범할 수 있을 정도의 힘든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기도와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소원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6월 30일 수요일인데요. 잠언서 31장 10절부터 31절 말씀으로 오늘의 만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말씀은 르무엘의 어머니가 아들인 르무엘 왕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오늘은 현숙한 여인에 관한 말씀인데요. 30절 그리고 마지막 31절 두 절 말씀 먼저 읽어드릴게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칭찬을 받게 하신다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어려운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또 신뢰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경외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말씀을 제대로 저희들이 청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이룰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변화되는 이 세상,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 역시도 이 세상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붙잡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실하고 신실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데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 신실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의 모습이 오늘 잠언서 31장에 나와 있는데요. 얼마나 성실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13절부터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그렇죠? 부지런하고 여종들을 돌보고 살림을 잘 준비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성실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면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인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는데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여자여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죠?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이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순간부터 말씀을 의지했고요.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바랬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 때 결혼도 하지 않은 여인이 잉태를 한다. 엄청난 수치였고요. 자칫 잘못하면 율법을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저에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목숨을 건 신앙이었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복된 여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 죄수의 몸으로 로마 황제 앞에 서기 위해서 이송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고 태풍을 만나서 파손되어져서 한 섬에 표류하게 되는데요. 그 섬에 표류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그곳을 빠져나가게 될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비록 풍랑을 만나고 어딘가에 표류가 되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들은 로마로 가게 될 것이고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그 믿음을 따라 바울은 로마로 이송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이사 앞에 서게 됩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변치 않는 말씀을 붙잡았더니 끝까지 신실할 수 있었고 성실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희들의 삶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또 우리의 내면의 세계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잠언서 31장 1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려 볼게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는 일들이 못된다고 생각하고요. 잘못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믿기 때문에 자기의 장사가 잘 될 것을 믿고 성실하게 밤에 등불을 끄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으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의 열매가 돌아오게 할 것이고 우리 행한 일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7월 1일 목요일인데요.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오늘의 만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읽어도 은혜가 되는데요. 제가 한번 1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읽어드려 볼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남동생이 되죠. 예수님의 형제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데요.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삶을 목격하고 또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나갈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 영생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저희들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지만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점점 더 멋있게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온전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인내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도 소중하지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저희들에게 인내를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믿음의 시련을 견디는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구하라 말씀하시는데요. 지혜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저희들이 어제까지 잠언서 말씀을 묵상하고 마쳤는데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모든 시험 환난 속에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심하는 것과 두 마음을 품는 것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도와주실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구원해 주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까? 의심하게 됩니다. 그 의심을 내려놓으라라는 것이죠. 또 때로는 두 마음을 품게 됩니다. 아, 왜 그랬을까? 아, 하나님 믿는다고 소용없네. 그냥 세상 길로 볼까? 내 뜻대로 살아볼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어하는 두 마음을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과 또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행하고 싶은 두 마음, 이것만 저희들이 조심할 수 있다면 믿음의 시련 속에서 인내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최후 승리와 부활과 영광과 영생을 바라봄으로 인내를 이루어가고 주님을 경외하며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낮아질 때도 있고 우리가 부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는 우리의 높음을 자랑하고 또 우리가 부했을 때는 우리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생을 바라보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높아지게 될 것을 자랑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부한자가 되었을 때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겸손한 마음과 가난해지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함으로 낮아진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자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에도 계속해서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요. 환경은 나아지지만 또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말씀을 마치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것처럼 예방접종하면서 또 정말로 이 말씀을 치료제로 삼아서 여러 가지 시험 혼란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또 우리를 멋있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복된 하루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7월 2일 금요일인데요.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으로 오늘의 만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험에 관한 말씀인데요. 네, 저희들 삶 속에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옵니다. 과연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나누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14절 말씀인데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욕심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네, 불교에서는 욕구 자체를 없애버리라 라고 가르칩니다. 무욕을 가르치죠. 그러나 성경은 욕구를 없애버리는 무욕을 가르치지 않고요. 우리 안에 있는 욕구의 방향을 육신의 소욕에서 성령의 소욕으로 바꾸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소욕이 뭘까요? 네, 성령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충성, 이런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 선한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사모하고 그것을 쫓아 행할 때에 우리의 욕구는 잘못된 욕심을 향해 나아가지 않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겨낼 수 있냐면 16절 말씀인데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네, 속지 말래요. 네. 아까 읽어드렸던 14절 말씀에서도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말씀하시죠. 네, 미혹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속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욕구 때문에 그 욕구에 끌려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시험을 이기지 못하게 되지만, 두 번째는요, 외부에서 찾아오는 미혹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이 있죠. 이 유혹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달콤합니다. 그런데 거짓된 것입니다. 그 거짓을 진짜로 믿게 만들고요. 그 거짓된 것이 우리를 멸망시킬 텐데 우리가 마치 잘 될 것처럼 속이고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네, 진리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이잖아요. 이 성령의 검을 들고 아무리 아름다운 것일지라도 그것이 거짓된 것이라면 분별해서 잘라버려야 될 것이고요. 그 성령의 검을 들고 비록 아름답지 못하지만 그것이 진리라면 우리가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들은 지금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삼키기 위해서 찾아다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원수 마귀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고 넘어뜨립니다. 아름다운 말들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아름답지, 먹음직스럽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 먹어봐.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죠.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혹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은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까, 이 생각에 빠져버리면 미혹에 빠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실 때 끊임없이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을 기억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할지어다. 진리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는 아무리 아름다운 것일지라도 그것이 거짓된 것이라면 분별해서 잘라내버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유혹이 찾아왔을 때에 마치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해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유혹에 빠져 잘못된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시키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게 하셨을까요?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선한 길,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믿어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히죠.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하여낸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한다. 마실 물도 없고 고기도 없고 부추와 마늘도 없도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출해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시고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도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드린다면 우리가 그 어떤 시험 환난 역경 속에서도요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우리는 그 어떤 시험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 잘못된 것을 찾아 떠나는 욕구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구를 성령의 욕구로 바꾸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선한 열매를 사모하시고 성령의 귀한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 드릴 때에 우리의 욕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귀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엄청난 유혹들, 아름다운 유혹이죠.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유혹들입니다. 나에게 좋을 것 같고 그걸 취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거짓된 것이라면 과감하게 베어버리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거짓과 진리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진리의 말씀을 꼭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면 산다고 말씀하셨다,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예배해 두셨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